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말씀해 봅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그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감난산에서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유대까지 이제 넘어서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지위적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베드로 사도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는 시작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또 어떤 사건을 만남으로 어떤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어떠한 하나의 계기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만남이 그 어떤 사건이 그리고 그 어떤 영화 한 편, 책 한 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도탄에 빠뜨려 버리는 그런 부정적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의 복음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만남이 그 인생의 부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 인생을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위대하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만남, 물론 익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달리아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상당한 로마 군대에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의 마음은 선한 일, 선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라고 고넬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함과 그의 신앙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면에는 그가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행하는 항상 기도하며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저보다도 훨씬 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보다도 더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자기의 몸을 다 자기의 삶을 거기에 불태우고 헌신하면서 선함과 구제의 일들을 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욥바 지역에서 무두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모든 판단을 누가 하지 말아라? 베드로 너가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아직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사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도 가장 많이 행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는 아직 무엇을 버리지 못했어요? 유대주의적 이념, 가치관,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념, 사상, 가치관, 내 삶에 스며들어와 있는 습관들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아직 세속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토록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헌신했고 이미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유대주의적 잔재가 남아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11장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있는 유대주의적 잔재, 아직도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금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받았던 어떤 은사 이런 것들로 다시 각색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분명히 주의 일은 해요.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어도 자기 생각이 옳지 않으면 어떠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셨던 구약의 율법에 우리 정결 의식 속에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아직 이 규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따리를 내렸는데 그곳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증한 의식들, 레위기 11장에 있는 가증한 음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증하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 곁에도 안 간다. 라고 점점 뒷발질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싫은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결정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 키리오스,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그분이 나의 뭐가 됐습니까? 키리오스, 나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에게는 2%가 부족한 거예요. 2%는 아직도 누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이것이 가증하다, 이것이 추하다, 더럽다, 이거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네가 이전에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누가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네가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가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한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은밀한 의미에서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고넬료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또 믿는 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영혼의 구원은 지금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시간적으로 이 시점에서, 아직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이 시점에서 고넬료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 못합니다. 물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뭘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보따리를 보면서 거절을 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민사상.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 속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깨뜨려야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데 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인의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파면시키겠죠. 바로 내쫓게 되겠죠. 욥바에 있던,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보여진 환상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율법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각색을 하죠. 기도 중에 있는데도 그러다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결정이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제까지 생각과 다른 보자기를 보여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거절해 버리는데,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는구나. 저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로마의 군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거기서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내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죽는 일보다 더 싫어하는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 전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모든 전통, 모든 능력, 탁월한 과학,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거기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함의 역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강림하시게 되고,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주의 성령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이 그 어떤 찬양단보다도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찬양에, 노래함에 음악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다 모이고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모이고 해서 여러분 노래하면 좋겠죠. 왜 안 좋아요? 좋지. 좋죠.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더해져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노래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천국에서는 여러분 대상입니다. 대상.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고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게 그때 당시 보편적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간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깜짝 놀란 사건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루살렘 공회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내리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내리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예루살렘 공회에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좋은 일을 해도 어때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격려해주고 긍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서로 생각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좀 살려보자고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자는 하는 것도 어때요? 반대하는 세력도 있잖아요. 모든 일은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떤 분야에서든 섬겨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격려의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뒷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받아들여버리면 돼요. 받아들여버리면. 당연히 그런 것은 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조소하는 사람이 있다.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여버려요. 그러면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압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에 압박을 받았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 일이 일어남에 있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거기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나중에 공의의 재판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손만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제한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는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렸을 때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영혼도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약 6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중매를 서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것도 로마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때요? 아직도 유대주의적, 율법적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중매를 서니까? 성령이 중매를 서니까. 물과 기름 같은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힘은 둘을 하나 만들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해 저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을까? 그 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품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은 성령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친구 간에 갈등이 있나요? 그 갈등을 해소하려면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죠. 아내가 죽도록 밉나요? 미워하지 말고 미워할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더 멀어져요, 점점. 성령이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첫 번째로 따라삽시다. 포용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모나 배경이 아닌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포용하고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보편적 전파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가 되지 않는데, 문화가 되지 않는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505장 찬송했던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됩니다.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는 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의 기도는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도록 구하는 것이 성령의 기도예요.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숙해지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곳에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너 고넬료의 집에 가라 라고 했을 때 고넬료에게 또 너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혼자 갔다면 이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단이니 사입이니 신비주의자니 은사주의자니 아주 여기저기서 난리를 쳤을 때 변호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변증해 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증인을 서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늘 혼자 보내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의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되어준 거예요? 증인이 되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서망 공동체가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가족 공동체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밖에 나가서 한서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잘못했어.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을 목격했어. 그래도 여러분 그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를 허물을 덜쳐내는 것은 사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자기 가족의 허물을 덜쳐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하나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와 혁신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율법 사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항상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묘략을 주셨어요. 어떤 계획하는 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비집은요, 그때 당시에 재료만 조금 다르지, 제비집은 어때요? 제가 50년 전에 봤던 제비집과 지금 제비집이 똑같아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50년 전에 봤던 주택과 지금 현재의 주택은 어때요? 달라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10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혁신, 갑자기 충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 그래서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갖는 우리 한서망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고넬료의 경건한 삶과 그리고 구제하는 활동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등종교와 하등종교가 있는데 고등종교는 크게 네 종교를 이야기해요. 고등종교. 이제 종교학적으로는 우리 기독교도 종교에 들어가요.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불교 이 네 개 종교가 고등종교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이제 하등종교에 속한데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종교회가 대사회적인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의 약 75에서 80%를 어느 종교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선한 일의 75에서 80%를 정부에서 각 종교단체에 교부금을 줘요. 그 교부금의 80% 이상을 불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통 종교라고 해서. 자,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은 자선 사업을 해야 돼요? 불교가 해야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많이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모든 또 안 좋은 말은 어때요? 다 받아들여요. 일을 하지 않으면 반대적인 말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듣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사람이 칭찬을 많이 하든지 여러분이 좀 듣기에 거북한 말을 많이 하든지 여러분 따라 삽시다.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이 지역의 사회적인 책임과 섬김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복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소망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한소망교회가 가족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서로 갈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서로의 다른 환경과 배경과 자람 속에서 느꼈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아픔의 상처들, 내적인 그런 상처들이 치유됨을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 같은 그런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로 이번 가족 수련을 통해서 회복이 돼서 말만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 그런데 여러분, 째어진 가족들도 있잖아요.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에게 주어지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삽시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내 상처가 치유되면 그 사람이 달리 보여요.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 가족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서 서로를 표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넬료와